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하게 돼요. 그로 인해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지고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피하는, 하나님께 변명하는 그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선악과 열매의 사건에 관한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나눴었죠. 이 세상에 죄가 발생하고 사람이 죄인이 된 이유는 그 선악과라는 그 열매 자체, 그 선악과라는 열매 자체에 어떤 죄를 일으키는 성분이 있어서 그걸 먹었으니까 죄가 발생된 게 아니라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발생되고 우리는 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행위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금도 이 땅에는 죄가 발생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요, 이렇게 죄가 발생돼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표현하게 돼요. 여러분들 죄인이에요 지금. 자, 죄인이라는 이 표현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죄인이다 라는 표현 들으면 그때 많이 거북하고 막 이게 막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상당히 거북한 얘기예요. 거북한 얘기. 죄인이라는, 여러분들 죄인이에요. 이게 어떻게 좋은 소리로 들려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거북할 수밖에 없죠. 왜? 나는 나름 뭐 그냥 평상시에 뭐 완전하게 정직하게는 살지 않지만 가끔 가다가 빨간 불에 길을 건너고 뭐 이런 일들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남에게 큰 피해를 주면서 살지도 않았을 거고, 그래도 어느 정도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며 살아오실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님들. 그러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준법 정신을 잘 지키는 의인은 아니더라도 어떤 죄인이라고 불릴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교회에 오면은요,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거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 맞아요. 그럼 왜 교회에서는, 왜 성경에서는 우리를 죄인이다 라고 부르는지, 그 죄인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먼저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말씀이 어디냐면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나오는데, 창세기 4장 7절을 읽어보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 하타트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제가 지금 죄라는 이 말씀에 지금 저런 화살, 관역, 이거를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하타트, 이 죄라는 건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예요. 성경적 의미는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즉 화살을 쏘을 때
제가 만약에 화살을 지금 딱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디를 딱 원하는 곳이 있을 텐데 그 방향대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서 말할 때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 자, 여러분들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보면서 심히 기뻤다. 아, 보기 좋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이뻐서요? 이뻐요? 우리가 멋있어서요? 그래서 하셨을까요? 물론 뭐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창조됐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뻤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힘이 좋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왜 힘이 좋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 사람들이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사람들이 나아가고 살아가니까 그 모습이 너무도 선하게 느껴진 거예요. 너무도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사람은 의인이다, 아, 선하다, 힘이 좋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 마귀가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막 유혹해서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죄를 발생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막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있었는데 이 뱀이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방향에서 벗어나게끔 만든 거예요.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다가왔는데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좋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너무 기뻤는데 이제는 벗어나 버리니까 하나님이 근처에 다가오시니까 두려운 거예요.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요, 교회에 오시면은요, 은혜 받고 뭐 삶의 문제들 해결받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요, 그 차원을 넘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지금 내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요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지금 내가 말하고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를요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복 받길 원하셔서 교회 오시고, 하나님에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오시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가야죠. 우리는 막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으로 막 벗어나면서 살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은 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해주시죠. 구원은 우리는 다 믿음으로 나중에 천국은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도 맛보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길 원합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길 원하시냐고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사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선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바르고 선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평안과 은혜와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으로 점검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지금 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요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요. 자, 대부분 성도님들한테 지금 성도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이미지가 뭡니까 하면요, 대다수 그거 얘기하세요. 선한 목자. 그 양들 이렇게 막 하시고 그런 게 그림이 많아서 그래요. 그림이 많아서 이게 목자 막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 이미지가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또 어떤 분들한테는요, 지금 아프신 분들한테는요, 하나님의 이미지가요 의사 같으신 분이에요. 의사 같으신 분. 아니면 또 가난하고 또 어떻게 좀 배고프신 분들한테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셰프 같은 그런 이미지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하여튼 많은 어떤 것도 다 해결해 주시는 슈퍼맨 같은 이미지도 있을 거고요. 근데요, 하나님의 이미지들 가운데서 아마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좀 엄한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조금만 잘못해도 왠지 굉장히 혼낼 것 같은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있으신 성도님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엄마 같은 이미지도 있고요, 아빠 같은 이미지도 있어요. 모든 이미지를 다 갖고 계세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사탄 마귀가 이 모든 이미지들 가운데 유독 한 이미지만 강조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은 별로 없고요, 심판자 같은, 그런 하나님은 말씀 안 지키면, 예배 안 지키면 너 심판, 너 아주 그냥 너 삶 너 정말 망할 거야, 막 이러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심판자 같은 이미지만요, 사탄 마귀는 우리들에게 아주 유혹하면서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요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름들이 있거든요. 그 이름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마 이런 설교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자,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제가 강해 드릴게요. 자세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1장 2장이. 자, 1장에 보면은요,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거든요. 1장은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만 나옵니다. 엘로힘이라는 이름만 나와요. 자, 이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는요,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권능의 하나님이요, 저 높은 보좌, 사람과는 다 이게 가까이 있을 수 없는 저 멀리 저 높은 보좌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근엄하게 지켜보신 하나님, 감히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심판자같이 행하시는 그 엄중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엘로힘, 이것만 생각하면 엘로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엘로힘 해가지고요, 뭔가 이게 권능자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 엘로힘을 사용합니다. 1장에는요 하나님이 우주적 창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강조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창세기 2장에서는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달라집니다. 2장 4절을 읽어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내려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는요 하나님이란 표현 앞에 여호와, 야훼라는 표현이 항상 나타나요. 창세기 2장을 집에 가서 여기서 하지 마시고 1장에는 엘로힘만 나오고요, 창세기 2장에는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이
표현만 계속해서 나와요. 야훼란 표현은 뭐냐면은요, 우리와 언약, 약속을 해주시고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와 아주 가까이에서, 바로 옆에서, 우리 아내같이럼, 우리 남편같이럼, 친구같이럼 바로 옆에서 늘 동행해 주시고요,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가 뭘 하는지 아주 관심이 많으시는, 우리가 뭘 하는지 아주 관심이 많으신, 어떻게 보면 스토커같이 쫓아다시는 그런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야훼라고 합니다. 야훼.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굉장히 우주적 창조 막 그런 내용만 나오다가요, 2장에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행하시고요, 아담이 이름을 뭐를 짓고 있나 막 이런 거 관심하시는 하나님, 굉장히 우리의 삶과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름을요,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근데요 3장, 오늘 본문에 표현되는 3장에는요 이 두 가지 표현이 다 나와요. 엘로힘, 야훼가 다 나오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을 표현하실 때 사용되는 이름과 사탄마귀로 나타난 이 뱀이 사용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요, 여기서는요 명확히 갈려서 나와요. 갈려서요. 자, 창세기 3장 1절과 5절을 읽어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 엘로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또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엘로힘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 엘로힘이 아심이니라. 사탄마귀는요 엘로힘만 강조합니다. 엘로힘. 저 멀리서 너가 감히 하나님과 무슨 너까지 어떻게 교제를 해?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이고 너 같은 그런 피조물 하나랑 무슨 너랑 관계를 가져? 이렇게 하면서 엘로힘만 강조를 해요. 권능자 하나님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본인을 소개할 때 절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13절 21절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하나님은요 본인을요 엘로힘으로 강조하지 않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또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표현할 때는요 사랑의 하나님, 이 야훼 하나님을요 같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권능자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권능자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며, 사람과 함께 교제하시며,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시는 그것을요 하나님은요 함께 강조하신다고요. 다시 말해 사탄마귀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들에게요 엘로힘만 강조합니다. 권능자는 맞죠. 맞아요. 막 여러분들 그 예수님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막 귀신들이 말은 똑같이 해요. 맞게는 해요. 근데요 한 가지만 강조하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희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하나님, 감히 가까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 그것만 사탄마귀는요 계속해서 강조함으로써 우리와 하나님께 사이를요 멀어지게 한다고요.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 야훼 엘로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알길 원하시고 사랑의 교제를 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또
또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삶을 구체적으로 함께 동행하며 너의 삶을 이끌고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요, 강조하고 계세요.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창세기 3장에 그 표현해주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 21절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스리셔야 되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근데 엄한 하나님이었으면 너희들 나가, 너희들 심판, 너희들 지금 어디 감히 죄를 지었어, 너희들 그냥 나가, 이렇게 얘기하셨겠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혔어요. 가죽옷을요. 여러분들, 가죽옷을 왜 입히셨을까요? 그 당시 때 이 가죽옷, 이렇게 질긴 옷을 딱 만들어야지 오래 입고 험한 세상 속에서 이 가죽옷을 입어야지 이렇게 뭐 잘 버틸 수 있으니까 가죽옷을 입혔을까요? 아니에요. 가죽옷을 입히려면은요,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동물을 잡아 죽여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피요. 가죽옷은요,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지만 가죽옷이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레위기 17장 11절을 읽어보면 가죽옷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저도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죄는요, 무조건 피로 씻게끔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가볍게 여기는 이 죄 있잖아요. 죄요. 하나님은요, 생명의 무게와 가치는 신중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신중하게요. 근데 지금 그 피를 흘리게 만들면서 지금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쫓아도 되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담과 하와에 있는 그 죄를요, 씻어주셨다고요. 씻어주시면서 이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거예요.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결과는 받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냥 내보낼 수 없어서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피 흘리게 만들어서 그 죄를 씻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요, 우리는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요, 어떤 심판자의 모습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자유하시길 바라요. 그거는요, 100% 사탄 마귀가 심어주는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죄가 그렇게 많은데도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니까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시면서 그 피로 우리를 사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회개 기도하시고, 내가 한 주 동안 죄 많았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 오늘 예배 드릴 때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그 사랑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주님 안에서의 구원을, 참된 평강을 온전히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